며칠 전에 우리 지구 반대쪽에 있는 스페인에 아주 큰 비가 내렸답니다. 이렇게도 비가 내릴 수 있구나. 비가 몇 날, 며칠, 몇 달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한나절 내렸답니다. 한나절, 몇 시간 동안 비가 내렸는데 하늘에서 그냥 물폭탄이 쏟아진 것처럼 비가 내려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차들이 그냥 도대체 얼마나 비가 왔길래 차들이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서 이게 막 완전히 다 떠내려가가지고는 한쪽 구석에 아니면 거리에 완전히 차가 차 위에 그냥 덮쳐가지고요, 진흙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막, 그래서 막 수백 대의 차들이 그냥 그렇게 엉켜 있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국가에서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난리가 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그 비 속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박이 정말로 야구공 크기만 해요. 야구공, 이런 우박이 완전히, 이건 돌이잖아요. 얼음덩어리만한 야구공, 이것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데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정말 올 것이 오고 있구나. 우리는 그저 홍수가 났네, 비가 많이 왔네, 그리고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인하여 놀라서 기절하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어디 스페인뿐만입니까?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도 마찬가지, 북한에는 더하고, 그렇죠? 온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매년마다 홍수철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정말 이러다가 언제 어느 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겪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50배가 되는 아주 지독한 바이러스가 곧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구 인구의 수억 명, 3억 5천이라든지 그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50배가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될 거다, 그런 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이건 그냥 들리는 루머가 아닙니다. 지금 이 과학자들이나 이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아마도 물론 그 날짜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년쯤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이 미국에서 큰 경제 공황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정말 그런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재앙은,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은 마치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재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과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다는 말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고 하는 말씀이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십니까? 하늘에서 우박을 쏟아부어 가지고서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적군보다도 우박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해를 멈추게 하셨대요. 세상에 이 해가 지면 전쟁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해를 붙들고 있을 테니까 너희가 저 원수를 끝까지 물리쳐서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와, 무섭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까? 전쟁을 해도 그냥 하는 척하고 사람들은 살려줘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전쟁이 어떻게 발단이 되는가?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힘을 모아서 이제 자기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전쟁을 해서 이기겠다고 하고 있을 때에 세상에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거민, 오늘 말씀에는 이 기브온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 기브온이 아주 약한 거민이 아니었답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족속에 들어가는 거민이었대요.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이 자기를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제발 우리와 함께 조약을 맺읍시다.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서로 원수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가 서로 불침공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했길래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다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아이성에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듣고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당신들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기 왔습니다. 하면서 막 얼마나 먼 길에서 왔는지 말이죠. 막 그냥 옷이 다 누더기 되고 가지고 있는 음식에 곰팡이가 썰고 완전히 신발은 다 떨어지고 뭐 이런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냐고,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했다,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고 뭐 이렇게 그냥 다 한 거예요. 다 화친 조약 다 끝내고 잘 지내고 이제부터 잘 지냅시다 하는데 세상에 3일 뒤에 알고 보니까 그 기브온 족속이 바로 사흘 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쳐서 몰살해야 되는 바로 그 족속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죠. 우리는 형제로 서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 이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맺은 조약, 그것이 정말 어떻게 맺어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맹세하신 이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그냥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자웅 이러면서 정자웅 권사는 나와 함께 조약을 맺은 자이다. 내가 여기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 너는 정자웅 권사를 살려라. 서희주 정교, 너는 서희주 정교를 기억하고 절대로 그에게는 손대지 말아라. 김성숙 정교, 절대로 너희는 여기에 어려움을 가게 하면 안 된다. 천사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더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 조약,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맺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쨌든 참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완전히 속은 거고, 이 기브온 거민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비굴하지만 완전히 자기를 변장해서 속여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제발 우리와 함께 화친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서 그렇게 조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뻣뻣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된 양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아니, 이 가나안 모든 거민들이 자기들을 배반한 이 기브온 거민을 저놈을 쳐서 우리가 복수를 하자, 우리를 배반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거민 모두가 다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자기들을 배반한 이 기브온 거민을 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구원 요청을 보낸 거예요. 저들이 지금 내가 배반했다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다 이끌고, 예전에는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조약을 맺으니까 완전히 이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자기들의 형제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여 저들을 물리쳐라. 내가 저들을 너희에게 맡겼는지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시면서 그들의 전쟁을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같이 못난 연약한 인생, 정말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기브온 거민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을 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줬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약조를 맺은 자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꼭 우리의 마음 속에 기억이 되고, 하나님 당신과 맺은 약조를 나도 나의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기브온 금이 이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는 형제가 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방패,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가 잠시라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당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한 주간을 또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 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